오늘 청주에 이리 오는데, 대구는 조금 무더웠었는데, 청주는, 여기, 어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공기도 투명하고, 청하고, 날씨도 참 좋고, 바람도 이렇게 불어가지고, 청주 오송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냥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차창 밖으로 눈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지고,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오송에서 청주 들어오는 그 길을 확장 공사하느라고 몇 년째 하는 것 같던데. 비록 공사는 하고 있었지만, 공사가 이렇게 공사 구간을 지나가지고 원래 있던 글로 들어왔을 때에 청주의 유명한 플라타너스 길, 플라타너스 잎이 아주 청하고, 아직 짙어지지는 않은, 그런데 아직 연초록의 빛깔이 남아있는, 그리고 반짝이는 햇살에 부딪혀서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요 나무 가지와 흔들리는 햇살에 부서지는, 흔들리는 나무 가지, 가만있어 봐. 흔들리는 잎사귀에 부서지는 햇살까지.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도 참 행복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눈과 마음을 마주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오는 길 내내, 기분도 참 좋았고,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이 공부 모임을 위해 가지고 서로 만남을 위해서 오는 길이어서 더 행복하고 또 이렇게 가슴 벅찼습니다. 매번 이렇게 2주에 한 번씩이지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노자 선생님 말씀을 앞에 두고, 진리를 먼저 아신 이분의 애틋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진리라고 할까,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라고 할까, 우리가 찾는 어떤 진정한 만족, 마음의 평화라고 할까 하는 것들은 멀리 있지 않거든요. 또 내게 없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늘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란 말도 틀려요. 늘 함께 있는데 간 말도 틀려요. 내가 곧 그것인데, 하여간 우리 눈앞을 가르고 있는 자그마한 하나의 막 때문에, 어떤 분은 그걸 갖다 습자지만큼 얇은, 속은 흔히 보이는데 뭔가 하나 가려져 있는 듯한, 이런 어떤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던데, 하여간 그 자그마한 막 하나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로 이미 살고 있으면서, 묘하게도 그 완전한 풍조 속에서 목이 마르고 뭔가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가슴으로 이렇게 두리번거려야 되는 이 아이러니. 근데 옛 사람들은 이렇게 이 진실을 안 사람들은, 자신이 안 것을, 말하자면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애틋하게, 멀리 보지 마라, 딴 데 눈길을 돌리지 마라, 뭐 할 필요 없다, 바로 여기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노자는 이 81장까지 읽어보다 보면 그 장장마다가 똑같은 얘기를 결국 하는데, 참 이 비유와 어떤 이 풀어나가는 이 얘기들이 참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같이 읽어 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참 따뜻하게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노자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늘 여기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오늘은 또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노자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을 한번 발견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5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마침내 대순에 이르다.
이 노자가 이게 1장부터 쭉 하는 말 중에 가슴 벅차도록 치고 오르는 말, 전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여기 대순하는 말도 기가 막혀요. 마침내 대순에 이르다. 이 말만, 이런 대순이라는 말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벅찬데, 이 대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대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클대자예요. 이게 순종하다. 따를 순자, 수긍할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순하는 건 크게 순종하는 거. 크게 순종하는 건데, 그냥 순종이 아니고 큰 순종이란 말이죠. 이걸 조금 설명하면, 그냥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에 또 누군가에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하는 나와 순종을 받는 대상으로 둘로 나눠져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순종이라 그러는데, 대순이란 말이에요. 큰 순종이거든. 이 큰 순종은 뭐냐면, 순종을 하는 나도 순종을 받는 대상도 사라져버려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순종에는 순종이 없는 그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얘기에 이제 대순인 건데,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던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하나의 우화죠. 옛날에 소금으로 된 인형 해도 좋고, 소금으로 된 어떤 사람이, 인형합시다. 소금으로 된 어떤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고 싶어서 이렇게, 바다로 간 거죠. 해변가로 갔는데, 바다를 깊이를 어떻게 재일까? 뭐 이렇게 하는데, 바다를 재려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지, 약간 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금으로 된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보려고 바다 속으로 들어간 거죠. 자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바다의 깊이를 재보려고 들어간 이 소금 인형이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녹아버린 거죠. 소금이니까. 바다에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소금이 그 형체가 없을 만큼 확 이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 깊이를 비로소 알게 됐다. 무한하고, 뭐라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소금 인형이 바다가 되면서 비로소 바다의 깊이를, 바다 자체가 되면서 그런 얘기인데, 대순이라는 건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순이니까, 큰 순종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마치 이제 해방을 맞는, 말하자면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기왕이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아주 가난하기 때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냥 이쁘잖아요. 그죠? 그저 옹알이하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커 나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게 언제쯤 돼요? 예? 돌은 더 지장스럽게 끼고 한 서너 살? 아마 미운 5살? 요새 미운 7살이고 5살 때 가더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말도 안 듣고, 엄마 말 순종하기는 그냥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크던 아이가 더 이상 남 얘기가 자기 고집 피우고 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천진하게 막 이래 하던 아이가 더 이상 자기 고집 피우고 엄마 순종 안 하게 되는 까닭이 뭐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나라는 게 생기면서. 자기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더 이상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더 이상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처음엔 나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한 존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존재가 하나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돌이 지나고 한두 들이 가면서 이제 비로소 나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나라는 것이 등장할 때쯤이 뭐냐면 이 몸이 나다라는 어떤 생각과 더불어서 이게 생기는데, 이럴 때 약간 처음에는 나가 없다가 나중에 생긴 이 나가 전부를 장악해서 이후 인생을 보면 뭐냐면 이 나라는 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뭐냐면,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자기를 이제 늘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를 믿게 되는 건데, 뭘 믿었냐면 나는 아들이다, 딸이다, 또는 내 이름은 뭐다, 네 생일은 언제 나가지고 너는 언제 태어났다, 너 집안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습득되고 입력되면서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라고 생각되면서 이렇게 맞게 되는데, 태어났다고 믿게 되면서 나는 이제 죽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정한 연한을 가진.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언제나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 윗바닥에 깐 채, 그러면서 뭐냐면 이 나라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온갖 고통과 태어나서부터 약간 그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도 결핍이 있거든요.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태어나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존중을 받기는 커녕 상처와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겪는 거죠. 그러다가 약간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녹록지 않단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대인관계가 힘든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이 인간관계와 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떤 질곡들, 힘겨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몸부림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진정한 만족, 참다운 평화, 영혼의 자유. 누구나 어떤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또는 어떤 학문을 닦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 그리고 만족, 사라지지 않는 평화, 어떤 자유, 영혼의 자유라는 건데, 돈 벌고 뭐 학문을 닦아가지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스러운 삶, 흔들리지 않는 삶, 행복한 삶, 내 가슴이 진정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죽기 이전에 막 이래 몸부림치는데, 삶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많은 성취와 업적을 이루고 굉장히 많은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 가슴이 진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노력에도 많이 가졌고 많이 높이 올라갔고 많은 것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설명되지 않은 헛헛한 가슴, 이 채워지지 않는 가슴. 그런 중에 몇몇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진리를 찾고 도를 찾고 깨달음을 구하는데, 그렇게 막 노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난 한 존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는 존재, 누리는 삶으로 추구가 끝난 그 누림의 삶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데, 진짜 완전히 채워지고 진짜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목적이라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죠? 마음의 평화. 그것을 향해 가서 끊임없이 약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런 모양이죠. 이는 이 나가 노력한다는 거죠. 얻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완전히 채워질 때는 완전히 더 이상 뭐냐면 영원한 만족이랄까,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다시는 사그라들지 않는 행복,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그 마지막 순간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있을 때는 결코 채워질 수 없어요. 나와 진리는 둘이 아닌데 어쨌든 둘이 있어서는 내가 뭔가를 얻어서 채우면 이 채우는 나가 살아있는 한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가 결국 사라지면서 내가 사라져보면 본래 없었잖아요. 본래 내가 없었거든요. 이 본래 뭐하라고 얘기하는데, 본래 내가 없는 그 근원의 자리, 그걸로 돌아와 보면 비로소 이제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끝이 나고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대순이라는 게 바로 그런 비유예요. 완전한 순종하는 게 내가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어떤 그런 메마름이나 궁금증이나 사라지는 어떤 그런 자리, 본래의 자기 자리, 본래의 어떤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대순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그때만 인간은 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사라졌을 때에만 그래 되는 건데,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마침내 대순에 이르다라는 것처럼 노자는 이 진정으로 대순에 이르는 길을 요 한 장을 통해서 애틋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라지고 본래 무아임을 깨닫고 참나로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아주 섬세하게 따뜻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순에 이르러 봅시다. 근데 이르러 보면 우리는 본래 도달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고지 선이 도자, 옛적에 돌을 잘 닦은 사람은 비명민이라. 요 명자가 밝은 명자인데 사람들을 총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적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도를 깨닫는 사람은 사람들을 총명하게 하지 않고 이 장이우지라, 장차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총명하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대목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서는 노자를 우민 정치를 주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옛적에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사람들을 총명하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총명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음이고,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고 내치는, 어리석다 하는 그것이 진짜 지혜거든요. 세상 이치와는 반대예요. 그걸 이제 맨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자가 그런 어떤 이 얘기를 하면서 섬세하게,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이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그걸 찾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민지 난치,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이기지다라. 그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노자의 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게서 우민정신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이제 오해를 받는데,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고로 이지치국,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국지적이요. 나라를 해치는 것이요. 불이지치국이라.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국지복이라. 나라의 복이다. 지차양자.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이 둘 다를 아는 것을 역해지라. 해식이라. 이 해자가 뭐냐면 본복이 모범 해자거든요. 해식하는 법식식자인데 그 글자대로 하면 본보기가 되는 법칙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하늘의 법도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차양자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을 또한 하늘의 법도라고 하니 능지 해식 능히 이 하늘의 법도를 아는 것 이것을 시위 현덕이라 현묘한 덕이다. 깊고 오묘한 덕이다.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 한다. 현덕은 심이 원이 현묘한 덕은 깊을 심자에 넓을 멀 원자거든요. 현덕은 깊고 멀다, 깊고 아득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하다는 거죠. 현덕은 시몬하여 그다음 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물반이라 물과 더불어서 반대된다. 세상 이치와는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이치와는 반대가 되지만 내 지어 대순이라. 대순에 이르게 한다. 마침내 대순에 이르게 한다. 이 이제 노자가 하는 말 중에 이 대순이라는 말도 참 가슴 벅찬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여물반이라 세상 이치와는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물반이라 이 진리는 도는 우리가 옳다 생각하고 우리가 절로 가면 되겠다 생각하는 쪽하고는 반대라는 거죠. 세상 이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거.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우리 상식과는 반대란 말이죠. 또 뭐냐면 그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옛적에 도를 잘 닦은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을 총명하게 안 하고 어리석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반대란 말이죠. 세상 이치와는 반대라는 건데 여물반이 하고 또 저 앞에 보면 전번에 한 번 했습니다만 맹노자가 한 말이에요. 정은 약반이라 이런 말도 하거든요. 정은 바른 말은 마치 반대되는 것 같다. 진리의 말은 우리의 상식하고는 우리가 옳다 이기는 그런 어떤 믿음하고는 반대가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노자의 말을 따라가면서 대순에 이르는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첫 문장 돌아갈게요. 옛적에 도를 잘 닦은 사람은 비명민하 사람들을 총명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지혜가 많기 때문에, 이때의 지혜는 뭐냐면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백성들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가 많기 때문인데, 그대로 바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거고, 통치자가,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노자의 말을 따라가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곧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처세서다라기도 하고 통치자를 위한 책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읽으면 지금 현재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삶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행복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지금 현재 우리 자신에게는 만약에 이게 통치자나 처세서라면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통치적인 책으로 읽지 말고, 여기서는 그런 대잖아요, 그죠? 치자가 어떻게 다스리면 어떻게, 이래 나오니까 치자와 백성간의 관계인데, 그렇게 읽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으로 읽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읽어야만 경전은 나를 위한 책이니까, 모든 진리의 말씀들 다 나를 위한 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나라는 나라. 세상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인데, 나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위에 우뚝 서면 세상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위에 우뚝 서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뭔가 두리번거리고 메마르고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위에 우뚝 서게 되면 두려움, 온 우주를 뚝 떠받치는 듯한 그런 어떤 힘과 어떤 지혜와 편안함과 자유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나라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얘기하면서 노자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적에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총명하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만든다. 또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해치는 것이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이래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 나에게 복이 되는 어떤 다스리는 방법, 그걸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 길,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이 다스림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해탈,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때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할 때, 가장 잘 다스리는 것은, 내가 나를 가장 잘 다스리는 것은, 이때 한번 볼게요. 내가 나를 다스리다 하는데, 우리 마음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늘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늘 편안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기라. 이것 때문에 참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그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쓰려면 이렇게 흥크해지고 막 이렇게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늘 평화로운, 늘 이게 이 지혜로운 어떤 존재가 되려고 내가 하는 짓이 뭐냐면 내 혼란스럽고 이 감정을 다스리려 하잖아요. 맞지, 그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를 다스린다. 이 다스림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다스려가지고서는 더 이상 다스리질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가 완전한 지혜가 된, 이게 이제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의 내가 아닌 내가 나를 다스려가지고 이런 존재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달아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쓰려면 다시는 어떤 힘들지 않은 내가 존재가 될까 하고 쓰려면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죠. 다스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다스리는 어떤 방법들,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말씀을 듣고,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지혜. 어떻게 하면 뭐냐면 혼란스럽거나 시행착오를 좀 덜 겪고 한번 이렇게 쫙 해가지고 쓰려면 다시는 문제없고 평화롭고 이런 딱 되는,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한번 탁 깨달으면,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어떤 그 노력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가지고 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것일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65장을 읽어 나가면 되는데, 이 지혜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방법을 찾기도 어렵고, 시급하거든요, 이게. 시급하는 말 알죠? 아주 혼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혼쭐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다시는 내가 나를 다스릴 필요도 없고, 저절로 돼가지고, 다시는 내가 나로 인해서 괴롭지 않은, 늘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삶이 즐겁고 행복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다스릴까? 그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이런 게, 우리는 이런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을 더 지혜롭다 하는데, 노자는 반대입니다.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는 거. 다스리지 않을 때 가장 잘 다스려질 수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감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손 놔버리면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어 가지고 설랑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런 존재가 되어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망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이럴 텐데 이게 어리석지. 빨리빨리 자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노자는 반대해. 사람들을 옛적에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사람들을 총명하지 않고 어리석게 만든다. 다스리게 하는 다스리려는 이 나가 사라지게끔 다스림을 멈추게 해요. 다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안타까운 최근에 인연을 한 사람 만났는데 산책 모임에 어떤 젊은 청년이 한 사람 왔어요. 청년이 왔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라 가지고 아이고 처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안녕하세요 이럴 때만은 표정이 이랬습니다. 몸짓이 예 안녕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과장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거 동영상을 그 사람 보고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화살짝 놀라듯이 늘 긴장 상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그 산책 모임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는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점심 먹고 난 뒤에 한 3시간을 질의응답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픔을 자기 문제를 마음껏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자기 소개를 한번 하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아마 어릴 때 엄마가 아주 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엄하고 아버지도 뭐 그랬던지 모르겠는데 아주 엄했는데, 말하자면 늘 바르게 살아라. 뭐 하여간, 그런 어떤 반듯하게 약간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뭔가 이래 땡깡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마음껏 이렇게 뭐 땡깡하는 말도 하죠. 예, 압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껏 자기 아이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반듯하게 하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억압이 돼요. 억압이 되고 야단 맞고 꾸지름을 때리면 무서워하고 이렇게 점점 주눅 들고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도 저어되고 또 야단 맞을까 싶어서 이래서 자꾸 자존감이 이렇게 사라지거든.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반듯하게 어떤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헤쳐나가면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무한하게 이렇게 억압을 주고 눈치를 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상황으로 많이 몰고 가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라 그랬더니만은 그런 얘기를 잠깐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하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사시도 잠깐 있었거든요. 사시, 이 눈동자가 바르지 않고 사시가 있고 그런 속에서 늘 대인관계가 힘들고 누굴 만나도 힘들고 열등감이 있고 또 뭐냐면 고등학교 때인가요? 사춘기 때 자율학습 시간에 조용한 선생님도 안 계시고 조용한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왕따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왕따면 용하다니까 웬 자기 교실에 있는 어떤 청년이 아니지. 뒤에 있는 학생이 앞에 턱 오지만은 조용한 데서 자기 앞에 탁 서디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입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 줄 네 아나? 구역질하는 냄새가 나는 줄 네 아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하여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참 많았어요. 말다 보니까 뭐냐면 늘 삶이 괴로웠던 거지. 너무 보잘것없고 포품 묻는 자신이 싫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영성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깨달음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책도 있고 수행단체도 있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런 어떤 노력 속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게 나중에 이렇게 막 깨달음을 주고 영성단체 가고 막 이러다가 문득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사실 깨달음을 얻기보다도 자기 마음을 문득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깨달음을 얻으면 확 달라지잖아요. 사람들하고 남들하고 확 달라지니까 난 너하고 달라. 응? 이렇게 뭐냐면 군림하고 싶고 힘들었던 늘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이렇게 거부당했던 이런 어떤 힘들었던 삶을 완전히 보상받아가지고 보란듯이 쫙 나타나서 난 너하고 달라. 지혜를, 깨달음을, 진리를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군림하고 인정받고 막 이렇게 우러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깨달음을 추구했구나 하는 마음을 자기가 받더라고. 제가 보기 힘들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이 참 많이 힘든데 그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가난했고 그도 가난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퇴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상사가 안 가고 일이 있으면 다 눈치 보면서 그냥 계속 남아가지고 일하고 야근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고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법의 규칙이 그러니까 땡 하면 퇴근 시간 딱 되면 회사장 하면서 땡 하면 그 상사가 있든 말든 나가보는 기라. 이건 내 권리다 하고. 이 사람은 사랑받았게요, 미움받았게. 아주 그냥 뭐 그러니까 참 힘든 기라. 너무 힘들고 막. 예,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휴직하고 싶어. 아니, 사퇴, 난 가야 되겠다. 사퇴서를 냈는데 또 이 사람 능력은 인정받았던 것 같아. 사퇴는 수리 안 해주고 6개월 휴직해라. 이래가 6개월 휴직했는데 휴직하면서 뭐냐면 늘 주눅도로 살아니까 혼자. 돈은 없지. 보아는 돈은 없지 하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어. 은행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끊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택도 없습니다. 이게 뭐. 감히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기라. 그래, 5천만 원, 끊어가지고 쓰려면 막 써제끼는 기라, 새끼는. 막 쓰면서 그냥, 50만 원짜리 티 한 장에 50만 원짜리 사고 막, 5천만 원, 5분을 막, 쓰다, 문득 자신을 보니까 위로받으려고. 너무 힘들었던 삶을 그런 식으로나마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런 자신이 문득 보이더래요. 이 사람은 참 이렇게 눈이 자기 쪽으로 향해 있어. 향해 있는 이게 자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데 그런 속으로 하면서 삶이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오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얘기하면서도 힘들었던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요 대목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노자가 오늘 60장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대순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는지 왜 노자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지 않고 총명하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만들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나라를 해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지 그 원인을 보면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눈물을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다 마치길래 참 마음이 애틋했어요.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36세인가 뭐 그런데 그렇게 36년 동안 힘들게 살아온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를 당신이 잘못 알았다는 거지. 당신이 생각할 때는 늘 사람들 만나면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사시도 있지 왕따 당하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도 이제 젊은 청년이니까 여자하고 사고 싶은 거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러면 연애 9번 실패한대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는데 그지? 벌벌 떨고 하니까 좀 당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눈치 보고 덜덜덜 떨고 이렇게 생기네. 다 연애 9번 실패한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연애 데이트가 된대. 데이트가 되면 지금까지 늘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한테 다 쏟아나온다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하고 이게 자기께 됐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받았던 어떤 상처와 억압들을 다 쏟아부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잘 받아주면서 좋아요 하겠습니까? 다 떠나보는 거지. 막 다 떠나보는 건.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아까 그러니까 5천만 원 끌어가지고 설랑은 막 들이쓰면서 위로받고 싶었듯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설랑은 남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권력욕이지 그게 막 이렇게 행세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었듯이 또 상처가 있으면 뭐냐면 이게 상처는 억압이고 어떤 결핍이란 말이죠. 근데 그 결핍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딱 만나고 좀 순진한 여자가 이러면 막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결혼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이 사람은 그 상처가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쏟아요. 아주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던 며느리는 그렇게 심하게 했으면 그 다음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안 할 법한데 더 치욕하게 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묘한 심리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요구하고 쏟고 그냥 막 이렇게 근데 계속해서 그래 반복해 갔을 법한데 이 사람은 반복하지 않고 문득 자기를 보니까 극하고 있더라는 거지. 내가 받았던 상처만큼 되갚는 자기를 봤다는 기라.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자기를 보지 못하면 깨달음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서울 모임의 어떤 보살님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온갖 수행창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달음 얻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저걸 얻어야 되는데 막 늘 그쪽에 관심이 가 있길래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냐면 자기 삶은 늘 평화로워, 즐거워. 약간 부자이기도 하고 늘 즐거운데, 그런데도 뭐냐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늘 그래서 수행 다니고 막 이랬는데, 지난번 얘기 나누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기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내가 볼 때 당신은, 한번 말씀을 드렸다니까. 그분이 뭐냐면, 그 보살님은 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이렇다 하면서 뭐냐면, 지금도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해. 아무 문제 없어. 즐거워. 뭐. 이런데 깨달음까지 얻어보면, 저까지 쭉 바라보면 더 영광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당신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으로 간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만은, 저녁으로 간 자리에서 옆에 앉았을 때 그분이 탁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득 왜 내가 그렇게 깨달음을 늘 구하려고 하지? 하고 들여다봤다니까. 들여다보니까 탁 발견된 게, 내가 남편한테 잘난 아내이고 싶어서, 남편보다 더 나은 존재이고 싶어서 깨달음을 구했구나 하는 게 보였다는 거라.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 그렇게, 그런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건 챙겨놓고 저거 완전히 권력욕이거든요. 여기서 못 채웠던 걸 깨달음을 추구해가지고서는 행세하고, 이런 경우, 그런 마음을 참 들여다보기 어려운데, 힘들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요번에, 지난 서울 모임에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깨달음을 구하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다 내려놨다. 그냥 살려고 했다. 그냥 살기로. 맞아요. 깨달아보면,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사는 일밖에 없어요. 정말 맞거든요. 깨달아보면 그 깨달음이 본전이라.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본전하고 있거든요. 깨닫고 난 다음에 본전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각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애틋하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청년으로 돌아와서, 그 청년이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다. 그 어떤 연장적 얘기 왔다 하길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당신의 삶이 정말 괴롭고 힘든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신이 잘못 생각했다. 착각했다. 그러면서 약간 오래간만에 이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오래간만에 이 비유를 한번 해보면, 제가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도덕경 여기 시무스는 처음 강의할 때 내가 들고 왔던 건데, 그새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잘 다스리는 이치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건 짧은 것이고 요건 긴 거죠. 그죠? 파란 건 짧고 이건 긴 건데, 짧은 건 가만 놔두겠습니다. 우리의 착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요 짧은 건 가만 놔두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 짧아요? 안 짧죠, 그죠? 요건 짧지 않아요. 다시 붙이겠습니다. 요건 짧고 요건 긴데, 요번엔 긴 건 가만 놔두고, 요렇게 하면 요게 길어요? 아니요, 안 길어요. 하나만 있을 때는 길다, 짧다가 없어요. 다른 인연이 왔을 때 길다, 짧다가 생기는 것이지. 그때 창조가 되거든요. 이게 길다 그러면, 이래 버리면 짧아지잖아. 하나만 있을 때는 길다, 짧다가 없어요. 다시 붙이게요. 분명히 우리는 길고 짧아 보여요. 짧아 보이는데, 그 길고 짧아 보이는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동작을 통해서 알게 된 진실은, 요건 짧은 것이 아니죠. 요건 긴 것이 아니에요.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거든요. 붙이겠습니다. 이 진실이 바뀌진 않아요. 다만 내렸다, 내리지 않는다, 요 뿐이지, 요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눈엔 분명히 짧아 보이고 길어 보여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이 뭐냐면, 요건 짧지 않고 요건 길지 않아요.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죠. 맞지, 그죠? 지금 이 상대 세계가 그대로 절대 세계라는 건데, 요것만 눈 뜨면 돼요. 요것만 눈 뜨면 되는데, 이 비유를 그 청년한테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랜 36년간이나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이 착각했다. 무슨 착각을 했느냐? 여기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청년이 이제 여기 있는데, 사시도 있고 주눅도 들고 보잘것없고 볼품 없고 사람들한테 약간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간 이 마음에 안 드는 거래요. 마음에 안 들고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수치 약간 좀 이렇게 부끄럽게 보이는 게 자기가. 그러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놓침이 돼. 여기서 지혜로 나가면서 지혜가 어리석음이 되고, 어리석음이 나 보세요. 이건 너무 이래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뭐 남들이 이러니까 뭐냐면, 이런 내가 아닌 더 나은 나. 주눅 들지도 않고 사시도 없고 자신에게 말 잘하고 편안하고 거듭한 이런 내가 아닌
더 가득 차고 충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나, 그런 내가 되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고 볼품없는 나, 인동안에 고통받을 수 없고 괴로울 하고 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가득 차고 충만한 내가 되면 더 이상 힘들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하고 떠났다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외면했거든. 자기가 자기를 저항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난했어요. 불행의 원인은, 고통의 원인은 당신은 오해했다는 거죠. 이런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말하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단점들이 많은 이런 존재이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지. 틀렸어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이런 존재를 밀어내고 이런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존재,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면하고 눈길을 돌렸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모든 고통, 그래서 36년을 돌아다니는데, 물론 그 고통 돌아다니는 속에서 당신은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어서 많이 봤다.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삿된 마음도 봤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확, 잘 안 보이는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막 자기 어떤 그런 상처를 다 쏟아버리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도 봤고, 막 들이쓰면서 고작 돈을, 그걸로 이제 위로받는, 참 많이 봤다. 당신은 참 가까이 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당신 스스로 뭐냐면, 이걸 버리고, 당신의 고통의 원인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괴롭지. 만약에 이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괴로움을 살았을까? 틀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여기에서 눈을 돌린, 외면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것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존재가 들리니까 이제 지혜가 발동돼요. 다스릴 방법들, 행위들, 모든 것들이 동원돼요. 시간도 노력도 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규정한 이 나를 자기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어떤 존재가 될 만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만큼 그런 방법을 어떤 그걸 제시할 만큼 그런 큰 지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 내가 노력하잖아요. 스스로 못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나가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이 과정 속에서 다스림이 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착각하고 오해했다.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있는 그들의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다. 단 한 번만, 단 한순간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자기를 다스려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저런 존재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정지할 수 있으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 거죠. 만약에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즉시로 해방이 된다. 이건 짧은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이거였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속에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뜯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요. 습관으로도 그랬는 걸 뭐. 근데 그 방황의 과정 속에서, 근데 놓치면 끊없는 방황 속에서 찾고 구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는 그 무지가 끝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게 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그게 더 지혜 없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더 큰 어리석입니다, 그게. 이게요,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완전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그 무엇이 오더라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인문 있는 그대로 모습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어쨌든 시간의 연장선에 나타나는데 그때그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죠? 오랫동안 힘들었던 사람은 이런 게 탁 올라올 때 이걸 있는 그대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경상 모임에 어떤 또 아가씨가 와가지고, 예쁜 아가씨인데 이렇게 와서 늘 자기는 불안하대.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불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홍갈도 안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다 강의 들어왔는데,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 강의 계속 듣다 보니까 불안을 받아들이라, 불안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야. 처음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좋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맨날 해보지 됐대. 이래가지고 불안 오면 벗어나 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난번 와가지고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며칠 있었는데, 와, 안 가고, 와, 또 오나 이거지. 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사람의 심리 속에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불안을 실험을 한다는 거지. 그치는 거죠. 진정한 지혜로 들어가는 건데, 그치는 건데, 그쳐보는데,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는 거라. 벗어나려는 노력은 그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치는데, 요때 뭐냐면, 해본다는 걸 며칠 동안, 이래 보는데, 요때 기대가 있어요. 요리 했으면 이제 와야지. 이제 그만 끝나야지.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래하는 거다. 그 마지노선을 걷어치워라. 그래서 온전히 불안 그 자체가 되면, 이 짧은 것 이 자체가 되면 짧음이 없어요. 무한해지거든요. 무한해지는 건데, 어쨌든 이것을 짧다고 규정하고 저렇게 더 긴 쪽으로 간 그게 뭐냐면 나라는 거죠. 그 나가 사라지는 거래. 그 나가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 소금 기둥, 소금 인형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실 하나만 눈을 뜨면 그냥 이대로 즉시로 해방을 맞아요. 우리는 본래 해방되어 있어요. 아까 마침내 대순에 이르다, 큰 순종에 이르다, 이르를 대수는 없어요. 본래 이르러 있어요. 우리는 본래 도달해 있고 본래 깨달아 있거든요. 다만 착각 하나가, 끊임없는 착각 하나가 도달해야 할 자리를 만들고 또 가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또 무한히 힘들어져요. 그 대순이 뭘까요? 한 번만 자기 자신으로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요. 완전하고. 정말이래요. 곧잘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했지만, 빨간색일 수 있는 것은 빨간색 아닌 다른 색깔이 있을 때예요. 지금의 있는 나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생기면 둘로 되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저거보다 저게 이거보다 더 나으니까. 그런데 참 이건 그냥 이렇게 빨간색 아닌 다른 색깔이 사라지고 빨간색만 있으면 빨간색은 없거든요. 색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이 빨간색이 뭘까요? 지금 있는 그대로 나, 또는 그때그때 올라오는 늘 나를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감정, 느낌, 생각들,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이걸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설명을 다른 각도로 하는 것 뿐인 건데, 약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밖에, 손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들만 경험하는 거죠. 생각도 경험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래요. 경험하는 건데, 이 경험되는 것은 정확히 경험되지 않는 것에 나타남이거든요. 이게 비유를 그렇게 많이 하죠. 이 파도가 바다의 현현이고 전부가 그래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면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요거, 지금 나타난 이거, 지금 이 순간 이 나타난 이것이 뭐냐면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나타납니다. 이걸 받고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될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 손댈까요? 이것이 완전하다. 내 눈에 볼 때는 뭐냐면 전혀 완전하지 않는데, 내 눈에 볼 때는 전혀 완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을 댄다는 거죠. 완전해지고 싶어서. 근데 뭐냐면 손을 대는 이유가 이것 아닌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손을 대는데, 손을 대면 될수록 그 눈이 잘못됐다고. 이건 뭔가 불완전하다, 뭔가 부족한 어떤 불만 요소는 무엇이다라고 보는 눈, 그 눈이 잘못됐지 이 삶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약간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총명하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게,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막 무기력하고 외롭고 그런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곧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신을 이게 나야 하고 생각한 그 안절부절 못하는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이런 어떤 쩔쩔매는 존재가 아닌 저런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거치고 다스리를 하지 말고 온전히 100% 온전히 쩔쩔매보고 고통스럽거든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진리를 알기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무슨 대가냐? 만날 달아나고 피하고 이랬던 대가가 있어요. 이 나는 본래 깨달아 있는데 중생은 본래 없어요. 내 그것을 분별하는,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분별하는 그 눈이 잘못된 건데, 그 분별의 뿌리가 또 뭐냐, 나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강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요 감정이 그 감정의 실체가 뭔가를 한번 볼 수 있는, 한번 써봤어요. 요새 기생충 하는 영화도 하고 알라딘 하는 영화도 하거든요. 알라딘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참 이렇게 저는 울면서 많이 울고 재미도 많이 봤는데, 기생충도 봤습니다. 하도 무슨 황금 종려상 해가지고 봤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많이 다른데, 그 알라딘에서 보면 그런 말이에요. 첫 장면이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애니메이션
근데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는데, 실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재밌어요. 아주 참. 그 중에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진흙 속에 묻힌 보배와 같은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진흙 속에 묻힌 보석과 같은 자가 와야 알라딘 그 램프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이 뭘까요? 우울하고 찌질하고, 지금 그거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거. 외롭고 불안하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올라온 이 순간에 난 좀 평화롭고 싶은데 어떤 사람 갑자기 올라오는 긴장, 어쩔지 몰라. 안절부절하면 땀 빼 흘리고 막 어쩔지 모르는, 이게 우주를 집어삼킬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인간관계 속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멈추기만 하면 100%가 되면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단 한순간만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가 그토록 꿈꾸던 평생을 얻고 싶어서 꿈꾸던 것을 얻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즉각 되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는 단지 그 순간 하면 그 접점, 초점이 맞을 때가 있겠죠. 그 방향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것 바꾸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도달해야 할 그 점 생각이에요. 분별이고. 결코 나를 도달해 주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자리에 내가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다만 내 착각이 그걸 어리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 어떤 순간에 오더라도 이걸 다른 각도로 하면 인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고, 있는 그대로. 인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거고, 인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인생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 단지 나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갈증이 끝이 나. 원래 끝나 있기 때문에 한순간 사라져버린다. 잘 안 되겠지만 내가 피하고 달아나고 변명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나를 다스려서 어떻게 제대로 돼보려는 그 오랜 세월에 반복되는 어떤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한순간 안 되겠지만 방향은 지금 있는 그대로 돌아와야 된다만. 이 방향에 대한 지금 옛날 미래 이런 모습이 저런 모습 틀렸어요. 지금으로 돌아와야 돼. 그 방향에 대한 감각만 제대로 있으면 때로 실패하고 또 달아나고 또 안 되겠지만 또 어떤 뭔가 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또 하겠지만 방향이 지금으로 돌아와 있다면 언젠간 돼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때는 알게 돼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자신을. 그 넉넉함으로 충분히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거든요. 이게 다스리지 않는, 얘기하는 것처럼 노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를 해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쳤던가. 만족과 어떤 깨달음을 향해서 얼마나 달려오면서 얼마나 목말랐던가요.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방법을 동행하면, 아니 누구한테 슬픔을 들으면, 어떤 노력을 하면 이게 나를 끝없이 목마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난 아직 덜 된 자야. 저래 돼야 돼. 그 미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래.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젠가 그때 그 간절함이라 그럴까, 이렇게 방향성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지금 이 순간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감각만 있으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면서 그 마음이 접점을 딱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때 내가 만난 것은 늘 외면하고 힘들게 했던, 꼴도 보기 싫은 이 감정 하나인데, 그 순간 뭐냐면 100%가 되면서 무한한 우주를 만나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간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가 질적인 변화고, 이게 질적인 변화라 그래요. 혁명적인 변화인데, 그 다음에 다시 오더라도 이제는 아는 거래요. 속지 않아요. 다시 총명을 동원해가 방법을 가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곧 내가 찾는 그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머리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건 안 될지라도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아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삶은 이렇게 큰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가지고 내한테 찾아오거든요. 어느 누가 편안한 감정을 어떤 순간에도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휙 넘어가고 갑자기 이게 축복이라, 이게 기회라, 또 안 나, 이거 하고, 그죠? 감각이 있으면 또 안 나, 이거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기회라 그랬어 하고 이쪽으로 돌이키고 그냥 있어보는, 다스릴 마음을 내려놔보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맨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어리석음과 총명함에 대해서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나라를 해치는 것이고, 저도 34년간 해쳤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의 복이다 하는 의미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이게 정말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갈구하고 축구하는 평화랄까, 흔들림 없음이랄까, 충만이랄까, 만족이랄까, 행복이랄까, 자유랄까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대로 살았다고. 근데 왜 그렇게 못 누렸을까요? 딱 하나요. 피하고 달아나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언제까나 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망상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앙굴리말라 그 부처님 이 사람이 스승을 잘못 만났어.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나는 게 근데 깨닫고 싶은 그 간절함은 열망 너무나 뜨거운데 하필 스승이 뭐냐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이야기가 있죠. 그 스승의 부인이 이 잘생긴 앙굴리말라가 또 왔으니까 유혹을 하려고 이래 했는데 이 사람은 도 닦는 사람이니까 정정한 사람이니까 아니 노 이랬는 게 노 하니까 유자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 새끼 이쪽 이래가지고 자기 그 남편한테 모함을 하거든. 저 당시에 아끼는 저 제자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물감도 뿌리고 이래가 막 약간 뭐 그래가 찢었는데 확 이러면서 그냥 죽여서는 저 제자를 죽여라 했는데 그냥 죽여서는 너무 속에 안 차이는 기라 믿었던 제자인데 그러니까 죽일 방법으로 뭐냐면 내가 내 비법을 너는 누구한테도 비법을 얘기하는지 깨달음에 이르는 비법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니한테 갖게 해줄게 하면서 뭐냐면 100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콩과 뭐 손가락이니까 그걸 100개의 이렇게 그 목걸이를 만드는 순간 너한테 깨달음이 그때 나가오면 내가 깨달음의 비법을 얘한테 얘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깨닫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양심이 가식이 있었겠죠. 뭐 이랬는데 너무 깨닫고 싶으니까 죽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죽이다가 나중에 질이 나니까 막 금방금방 죽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99명을 죽였거든요. 마지막 1명을 남았는데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좀 이렇게 큰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 석가모니가 있었는 게라. 저것만 죽이고 하면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석가모니 죽일 수 있는 순간을 호시탐탐 기다리는 게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그걸 알아요. 그걸 알고는 어느 날 늘 제자들하고 생각해 뭐 다가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석가모니가 제자들 떠나고 혼자 탁 이렇게 거닐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왔다 싶어가지고 신랑은 늘 호시탐탐 이렇게 그 기회를 보던 이 사람이 칼을 2개를 탁 들고 석가모니를 막 쫓아가거든요. 막 쫓아가니까 석가모니는 천천히 걸어가. 이래 천천히 걸어가는데 야나 뭐 새가 빠지게 다가가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거리가 안 좁혀지니까 새가 빠지게 달려다가도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앙굴리말라가 석가모니에게 말하거든요. 외치거든요. 멈추시오. 멈춰라. 거기 서라. 그때 석가모니가 싹 미소 띄는 거 싹 돌아오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멈춰야 할 것은 너다. 그때 자기 꼬라지를 탁 봐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가가 탁 보이는 거야. 그래가 칼을 내려놓고 제자가 되거든. 제자가 돼서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길이가는데 물론 그는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과보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는 구약 성경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석가모니가 앙굴리말라에게 했던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 멈춰라. 근데 앙굴리말라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여요. 찌질한 감정을 죽이고 불안한 감정을 죽이고 우울을 죽였어. 이 다 죽이고 다 죽이고 난다면 똑같습니다. 멈춰야 돼요. 내가 죽이고자 하는 것이 영원히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죽여서 찾고자 하는 것이 영원히 나를 메마르게 한다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고 초미하게 만든다 하는 그 노자의 표현을 맞은 것처럼 이 눈이 떠지면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적시를 해방을 받아요. 왜냐하면 늘 그냥 비말이 아니 우리는 본래 해방되어 있다고. 한 생각 분별심이 됐다 안 됐다 좋다 나쁘다 나누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어떤 완전한 만족을 이루는 모든 수고와 노력의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이 나가 사라지면 돼요. 어떻게 살게? 내가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한다고. 근데 지금 온 것에 나를 맡겨버리면 이 초라하고 불안하고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적시로 내가 해치가 되면서 해방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적인 변화가 오면 알게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내가 아니라는 걸. 이 나라는 게 굉장히 해체가 되거든요. 내가 믿었던 나와 내가 믿었던 세상, 너라는 게 다 사라져 버려요. 이건 뭐라고 딱 명확하게 인식은 안 되지만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내가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을 만나고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남들한테 자기 보려고 늘 욕했고 돌아가는데 이 사라지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이 삶의 풍요로움과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 자기로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명확하게 진리가 이렇다 실상이 어떻다 그 명확한 이해는 없을지라도 삶의 모든 것이 다 뒤바꿔 옵니다. 길이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믿어달라고 늘 그걸 말씀드리는데 이거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어리석음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또 다른 각도로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많이 저한테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또 자기 생각도 그렇고 내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참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감각적인 거 여기 가면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오늘 안 오셨는데 스미슨에도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곧잘 가면서 오셨는데 오늘 오셨으면 내가 이제 성함을 말씀드렸을 텐데 이번에 참 답답함을 못 견뎌요. 그래 깨달음을 늘 추구하거든요. 깨달음을 늘 추구하는데 삶이 늘 답답하냐 하면 안 그래요. 늘 불안하냐 하면 안 그렇잖아요. 이제 한번 까먹을 때도 있잖아. 근데 잘 살다가도 좀 답답하게 확 밀려고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자기의 어떤 그런 미진함이랄까 그 탁 보이면 답답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떤 수행단체에 가서 수행을 할까 그러니까 단체에 가면 어떤 이렇게 가면 돈이 비싸요. 돈 비싼 데는 가지 마세요. 300만 원씩 어쩌고 어떤 데가 있기는 1000만 원씩 달라고 있는데 절대로 그거 가면 안 돼. 시무새는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지. 그러니까 매주마다 강의를 듣고 또 저녁도 주시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이 뭐냐면 답답한 이때가 길이거든요. 답답함은 지금 있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모양에 빠지면 답답함과 시원함이 나눠지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라. 내 생각은 항상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 자체가 에고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결과물이 직접물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 가지고 배운 지식들 어떤 습득된 것으로 인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건데 그 나라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나라는 것이 옳게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가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답답함이 사라진 영원한 깨달은 것 시원함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기라. 한번 돌이켜야 되거든요. 회광반조라고 끝절만에 하는데 답답함이 왔을 때 정말 답답해 보면 답답함을 풀려고 해결하고 나 차버리면 인생에 단 한순간만 답답해 보면 그래서 답답함이 100%가 되면 제로가 돼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지혜가 다시는 두려움거리지 않고 알고 싶으니 다 사라져버려. 이 답답함 하나에 지금 올라온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올라오는 어떤 아무리 사소한 것도 진정한 가치를 몰라.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딴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 한순간만 돌이키면 이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되어간다 싶고 이러면 또 뭐냐면 되어가는 내가 있고 그런데 약간 한번 이렇게 좀 되어가는 내가 확인되고 좀 이렇게 요래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아니고 뭔가 지혜를 알고 탁 이 책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말이지, 응? 그게 그 마음이 그쪽 아픈 게라. 너무 그쪽을 그래 되고 싶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아까 소금 기둥. 똑같아요. 근데 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이키는 기라. 가쁘는 길이. 이게 싫거든. 답답하고 절로 가니까. 한 가지만 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답답한 우리 깨달음에 대한 상 때문에도 그래요. 깨달음이 얼마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답답한 감정이 별로 없고, 깨달음이 뭔지 그 궁금증, 깨달음에 대한 어떤 갈증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싶으니까 주로 이제 영성책을 읽어보겠죠. 단체 등한테 읽어보면,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체험도 막 하니까, 이야, 저래 돼야 되는 것 같다. 저런 체험이 와야 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서는 깨달음, 이래가지고서는 저래 돼야 된다고. 또 마찬가지죠. 지금에서 저래 되는 존재로 옮겨가려고. 이게 꿈쩍대면 틀려. 그건 왜 그러냐면 깨달아지는 상 때문에요. 내 깨닫기만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라마나 마르시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18살, 17살 되다가 말이지 깨닫고 난 다음에 무슨 침묵의 성작하고 말이지 막. 근데 그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7살 때 문득 이 자리를 알고부터 18년 동안이나 온통 동굴을 달리면서 새가 빠지게 분리를 느끼는 기라, 그도. 한번 딱 떼고 딱 끝났으면 뭐 안 되고 해요. 18년 동안 동굴을 떠면서 수행을, 명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물이 가니까 나오는 건데, 우리는 공을 삭생력 예쁘고, 뿅! 요래 돼가지고 막,
아니래요. 절대 뿅은 없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깨달음에 대한 상이,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으면 저런 것이고, 깨달으면, 이게 이 총명한, 이 어리석음보다는 저게 낫잖아요. 그게 나를 얼마나 더 어리석게 만드는지 몰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깨달으면 저렇게 삐까뻔쩍하고 막 대단하고 말이지,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깨닫지 않은 적이 없어. 그 깨달음이 뭐냐? 보는 이거. 참, 듣는 이거. 말하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내 움직임이 어디서 나와요? 저 보이는 게, 내가 저것을 본다는 이런 미망. 아니에요. 보는 주체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어요. 전부 한 통의 그림자. 이게 그림자라 그럴까, 무슨, 메아리라 그럴까. 메아리는 뭐예요? 산에 가가지고, 야호! 하면, 야호! 하는 자가 있어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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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지잖아. 메아리 지 혼자 야호, 야호 안 해. 이게 있어야 지금 메아리가 있지. 그림자라는 것도 빛이 있어야, 뭔가 있어야 그림자가 비치지. 이 세상에 나타내보고, 너 포함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런 메아리거든요. 나타난 그림일 뿐이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것대로 비추는 이 바탕 같은. 이 바탕을 어떻게 할까? 이때 마찬가지 착각인데, 이런 내 때문에 내가 괴롭고 저런 내가 되면 이것 착각이었듯이, 이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이거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진리에 이르는 길은 대도무문이라고 온통 다 길이거든요. 이것 해가지고 설랑은 늘 의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설랑은 모른다. 그것도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미 그대로 그 자체로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길이야. 아침에 눈을 뜨고 움직이고 똥 들어가고 오줌 누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임재선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기지개 이렇게 들고 이 누가 해요? 보는 이것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불성이 뭐냐면,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렸지요. 불성이 어디 있느냐? 부처가 어디 있냐? 이 불성이 눈에 있을 때는 본다. 보는 이게 불성이에요. 내가 본다가 아니고. 요 한 번만 이렇게 하면 관심을 조금 기울이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요건 이해되잖아. 보는 게 만약에 내라면, 듣는 게 여러분이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당장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낼 텐데 절대로 듣지 마세요. 소리를 내가 들으면 내 선택대로 할 수 있지. 절대로 듣지 마세요. 안 들리세요? 세상의 모든 소리는 듣는다, 안 듣는다, 듣자 말자, 그냥 들어와 버려요. 자, 보세요. 내가 듣는다 하기 전에 먼저 들려요. 내가 본다, 저거 한번 보자. 지하철한다. 아까 무슨 청주 오면서 플라타너스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논에 모내기까지 해가지고, 꽃들, 섬세한 결결 하나하나가 다 보이거든요, 이게. 내가 보려면 그 섬세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각각 다르게 움직여요, 이거. 정말 이걸 내가 다 보려고 하면, 아이고, 그 섬세한 게 놓치지 않고 다 들어와요. 자, 한번 보세요. 보는 게 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보여. 듣는 게 내가 아닌데 다 들려. 하나 의문을 해볼 수 있잖아. 내가 안 보고 내가 안 듣는데, 근데 이 보이는 건 뭐지? 보는 이건 뭐지? 정말 맞아요. 요거 하나만 있는, 그러면 걸어가다가 할 거란 말이지. 보이는 것 중에 우리가 또 놓치는 게 뭐냐면, 저것만 보이는 게 이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 빼고, 상주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보다가, 요래만 하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바깥에 볼 때, 이 보는 게 내가 아닌데, 이 의문. 그리고 움직일 때, 그러면, 이것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다 한 통으로 보여요. 다 움직이는 대상으로 보이지. 그게 조금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 이것과 바닥이, 이것과 바람이 불어가, 바람에 흩날리는 쓰레기 종이 하나가 똑같아요, 이게. 내다 하니까 다 달라지지. 진짜 실상은 뭐냐면 다 비친 그림자에 불과해요. 절대 평등해.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요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 해방은 이 감정 찌질하고 불안한 여기에서 해방이 오듯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움직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나라는 건 개념이고 허상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 내가 보는 게 아니네. 근데 움직여.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 관심 하나가 점점 실상을 드러내요. 이 실상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언제나 내가 있기 때문에 저게 있어요. 그 때문에 그 관심 하나가 점점 객관적 실체라고 믿었던 이것의 실체성이 점점 사라져.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 감각이 떼어지고 재밌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자고 요 순간 속에서 매 순간 그거니까. 때로 감정이 어려우면 힘들고 오면 얘 이거 만나면 되고. 그죠?
즐기면서, 그 감정 만나는 건 즐기면서는 안 된다. 아프다. 그 아프면 또 아프면 되고. 그러니까 요 관심 하나가 그 한 조금만 사로잡으면 밥 먹을 때 그죠? 움직이는 거. 내가 팔 가는 거 없어요. 팔도 아니에요, 여기요. 그냥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기라. 그러면서 뭐냐면 기기묘묘한 맛들에 대한 감각이, 그러면서 이 모든 나타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바탕 자리가 자꾸 감각이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속았던, 빠졌던 이 어떤 허상에 대한 이게 점점 사라지고 실상이 드러나면서 진실을 알게 돼요. 아, 세상은 이런 건구나. 그 참 재밌거든요. 좋고. 그런 어떤 바탕 속에서 뭐 체험, 비일상적인 체험 필요 없어요. 체험 이전부터 있었고 체험이 사라져도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늘 느끼잖아. 그래서 잠깐 와서 봐라. 이게 이 본문 다 됐다, 그죠? 다 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노자가 얘기한 여물반이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된다. 맞죠, 그죠? 반대돼요. 그래서 조금만 이런 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서 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도니까, 삶 그 자체가 도니까 약간의 관심, 약간의 의문, 그래 맞아. 요거 우리가 공감했으니까 보는 건 내가 아닌데 공감됐어. 요 공감이 일상생활 조금만 살아 있으면 돼요. 요 진동만 있으면 돼. 진동만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실상은 쫙 드러나거든요. 다르든 드러나보면 똑같아 또. 이대로 사는 건데 그래도 알고 사는 거하고 세계의 실상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사는 거하고 일어나는 이 그림자에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막 흑흑대고 살아가는 건 다르잖아요. 흑흑대는 것도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다르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마침내 대순에 이르다 큰 순종, 그 본래나 그 참 본래에 못 들어오는 건데 이래 도달해보면 이르다 했으니까 도달해보면 본래 그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의 진면목을 알고 우리 진면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